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99면 욥기서 3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참다운 기쁨,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다 재미있는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joy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joy, 그러니까 jo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두고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joy에서 J라고 하는 그 말을 지져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O입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 즉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마지막 Y는 you, 당신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나라는 거죠. 세 번째가 나 자신이었을 때 우리는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 즉 이웃들과,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지킬 때에 우리는 기쁜 삶을,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를 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웃,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나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돈이라는 거죠. 내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들 생각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 아니고 하여튼 예전에 미국의 복권 당첨으로 그때 당시에 사상 최대의 금액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잭 휘테커라고 하는 50대의 남성이 무려 3천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천억 원이라고 하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돈을 복권으로 당첨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였답니다. 울며 불며 인터뷰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된 이후 자신의 남편과 더불어서 자신도 완전히 삶이 바뀌었겠죠.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벌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왜 인터뷰에서 울고 불며 했는가는, 복권이 당첨된 이후 자신의 남편에게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면,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겨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남편이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 돈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누군가가 많이 가졌고 덜 가졌느냐,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여서 못 먹고 못 살아서 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탐심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행의 시작은 거기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가졌다기보다는 엄청난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지는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초를 누가 세웠는가,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과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도랑법을 누가 정했느냐, 그 줄을 그 위에 누가 띄웠느냐, 주추는 누가 세웠느냐, 무엇이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단 욥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뿐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소위
부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누가 창조하였는가라고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물질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 너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여기는 물질만 바라보고 거기에 연연하여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4년 초가 되어지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정확하게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와 천문학자들이 합작을 하여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루시라고 하는 백색 외성, 외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 롯의 외입니다. 백색 외성, 루시라고 하는 백색 외성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별이 주목을 끈 이유는 별 자체가, 정확하게 저는 그 크기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별이니까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좀, 아무리 외성이라 하더라도 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별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별 자체가 소위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그냥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루시와 같은 별들이 우주에는 대략 5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황금은 무엇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은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분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거푸 나오게 되었죠.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잘 정리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탁하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어지럽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베풀어 주는 삶,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이상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라고 여겼던 시절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금욕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로 표방되어져 있는 일명 수도사들, 언둔 수도사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보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런 부패된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자 저들은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것도 산과 광야와 동굴을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어떤 수도사들은 수도원을 지어서 다시 깊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말 그대로 골방을 지어서 평생 거기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심하게는 수도원의 벽장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벽장 속에서 갇힌 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최면에 혹은 환각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은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수도원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교회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무리들이 세운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흩어져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가 아닌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어찌 참된 기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뭐니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주를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어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서 꽃을 자주 사갔던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무엇이 좋아서 늘 언제나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할머니에게는 근심 걱정도 전혀 없으십니까? 라고 묻자 할머니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 3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다시 대답합니다. 제게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무슨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3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한 원칙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일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루 이틀 3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부활의 원리를 믿고 살아가기에 저에게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저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광의 열매로 맺게 하심을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사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는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엄청난 일까지 모든 것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여기는 것, 작다고 여기는 것, 내지는 우리가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삶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삶 속에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홀로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고 빚어서 훈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내 인생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내 삶이라고 하는 숫돌을 갈고 갈아서, 숫돌 위에 금을 갈고 갈아서 다시 재련시키고 뜨거운 불에 재련시키고 또 재련시켜서 말 그대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품고 기쁨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